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저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각자의 심령마다 비록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어떤 외형적인 것 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가장 부각될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 자체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마음과 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정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 직접 나아오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주님 앞에 두 손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신 환경으로 인해서 멀리서나마 주님께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든 비상시에 이러한 것들이 허락됨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되 우리가 그것을 또한 남용하진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불어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사용하는 자들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원수는 당신 이름뿐이에요. 몬터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몬터듀가 무엇인가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사람의 몸에 속한 그 어떤 부분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름이 되세요.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장미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일컫더라도 향기로운 냄새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 로미오는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그가 가진 사랑스러운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도 말이죠. 로미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부가 아닌 그 이름 대신 나를 받아주세요. 방금 읽어드린 글은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로미오를 향해 외치는 대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지간인 가정에서 태어난 탓에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불행한 두 연인에 관한 이야기죠. 로미오는 몬터규 가문의 후손이었고 줄리엣은 캐플릿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가문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국 자신들의 이름에 갇혀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름이라 하는 것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길래 라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중세시대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름을 가지고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름은 참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부터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죠. 또 어떤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틀리게 적혀 있으면 마치 내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것과 같은 기분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이러보건대 이름이라 하는 것은 지칭된 사물 혹은 사람의 어떤 본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3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첫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단지 나는 존재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물 사이에 구별이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같이 우리가 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만물들, 즉 존재물들은 전부 유한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직선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공간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되돌린 최초의 시점을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죠. 이처럼 시작이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그 어떤 존재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유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죽음 때문에 인간이 유한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도 유한하며 하나님에 의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만물은 죽음과 관계없어도 그 본질상 유한합니다. 죽음은 유한함을 더욱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멸할 수 있도록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분명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마주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모두 영원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결국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를테면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속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론문답 7문답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론문답 7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어로 보면 좀 재밌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who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지만 이 대의론문답에서는 who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wh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hat is God?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그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그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인 제3계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제1계명이 참된 사랑의 대상을 알려주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2계명이 그 대상을 향한 올바른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제3계명은 참 사랑의 대상을 향해 올바른 사랑의 방식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혹은 자세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 중에서 제3계명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접할 때면 다른 계명들보다 다소 가볍게 여겨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단지 그냥 다른 종교의 신만을 지칭하지 않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또 4계명은 안식일과 관련된 것인데 흔히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과 이것이 이어지면서 이 계명을 좀 더 강력하게 생각하게 되죠. 경계하거나 이렇게 더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럽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3계명을 대할 때에는 비교적 긴장감이 잠깐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제3계명을 그저 말조심해, 말조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생각해 왔다면 저는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3계명은 단지 말조심 정도가 아닙니다. 말조심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3계명 역시 아니 어쩌면 그 어떤 계명보다 사실 이 3계명이야말로 결코 우리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3계명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오히려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제공되는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잘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올바른 사랑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데
진정한 자세가 나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후반부 내용은 결국 전부 이 3계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기록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또한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가 알려준 대로 제사와 번제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과 겉으로 사랑의 방식을 행하는 것은 그나마 진심인 것처럼 쉽게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조차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자세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태도, 곧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십계명 해설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 3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고 디도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의 말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고백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불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이 파렴치한 것을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악평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영고로 참된 종교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약 4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왜 오늘날 특히 이 시점에 한국 교회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또 약 10여 년 전에 쓰여진 한 소유리문답 해설서는 3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관찰하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다 못해 그것에조차 이미 지쳐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이 3계명의 가치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찰로 달고 산다는 자들이 저 따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을 알아버린 것이 아닐까요? 침울해집니다. 어느 누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애인이나 나의 자녀들을 헛되이 부르면 불쾌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로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쉽게 여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속성 중 익명성이라는 마스크 뒤에 자신을 숨기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점차 익명성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있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게 되면 심히 불쾌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들과 싸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여기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그럼에도 빛을 비추지 못하는 연약함과 허물을 인하여 철저히 무너지면서도 그러나 그 빛은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더욱 잘 보이는 것이며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도덕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작성된 지 어느덧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수록된 책은 수많은 교회에서 교육 교재로 사용되면서 수년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 뉴스 매체들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불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자꾸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율법을 집행하는 자, 곧 직분자들을 이스라엘에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인 영역에도 각각 시스템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정작용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식과 제의만 남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이스라엘에는 사일이 사욕을 챙기는 부자들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고위 관직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와 미가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사제도와 율법을 주셨지만 그저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고 심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을 피해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정말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일까? 16,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허례허식과 성직 매매로 가득 차 있었던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주셨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성경 안에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고 그대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한 후에 참된 교회의 표지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3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 있고 조롭게 잘 시행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전반적인 것, 예컨대 구약과 신약 등 성경 이 자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교리, 그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까지 일컫는 아주 광범위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로 부름받은 목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직분의 목적에 따라서 이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성경 자체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아우르고 있는 교리를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그대로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례는 말씀을 가르침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거듭난 신자가 받는 것으로서, 이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이제부터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실까요? 이러한 생각이 세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세례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한 가족이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자는 이때부터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발언과 표결을 행사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만끽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교회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죠. 이러한 권한을 세례를 받게 되면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도 행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교회의 한 몸이 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자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다스림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그 치리권을 맡겨주신 당회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돌봄과 훈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듯 말씀과 성례는 자연스럽게 이제 권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지인 권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훈육이 바로 권징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깊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삶에서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때로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우 드물어요. 교회는 회개를 촉구할 뿐 결국 성도 한 사람이 회개할 것을 성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을 전적으로 맡겨놓은 것이 오늘날 현 상황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훈육의 과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행하는 훈육의 목적은 자녀를 혼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자녀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훈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육의 이면에는 반드시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로부터 받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회가 성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성도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것을 통해 훈육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말처럼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당회의 훈육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 훈육을 받는 성도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참된 성도라면, 그래서 그 둘 모두 성경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성경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있다면 결국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는 맺게 되고 그것이 곧 교회의 거룩성, 공동체의 거룩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에 의해 세워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생각하셨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예요. 따라서 만약 권징이 잘 시행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당회와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고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새인가부터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오직 혼자 힘으로 그것을 교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듣는 사람도 사실 그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죠. 그 결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또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사실상 교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비록 외관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잘 시행되고 있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고 불릴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창 로마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 편지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편지는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졌는데 이 편지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인 것처럼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은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증오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 영혼이 육체의 모든 지체들에 고루 스며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시들에 퍼져 있다. 영혼이 육체에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체를 끊임없이 지켜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 쾌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미워하고 전쟁을 벌인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한다. 영혼이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있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영혼이 불멸하면서도 사멸의 육체에 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것들 안에 거하면서도 썩지 않을 하늘을 바라본다. 영혼이 음식과 음료를 절제할수록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처형을 당하면서도 수가 불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당해 주신 운명이 그러한 것이기에 그들에게서 이 운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유대교와 이교와 다르게 스스로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자 사멸의 육체에 존재하는 불멸의 영혼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교만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발휘되고 현세에조차 증오와 박해를 뚫으며 세상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는 진리와 현실이었다. 분명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와 이 2세기 초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이유는 사뭇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감으로써 비록 지금은 이 2세기 초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우리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결국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2000년부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를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는 정도의 그 최소한의 목적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최소한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실질적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함께 거룩함에 이르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청년부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함께 분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각자 자리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지품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지만 혼자서 그 진실된 회개에 달려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그 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그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때 받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기에 세상과 정말 다른 이유에서 우리가 구별되었기에 받게 되는 그러한 조롱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제가 각자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갔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알고 있는 나의 죄악된 부분들, 어떻게든 하나님 고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가 마땅하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하지만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여 밝히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지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회개가 슬픔에서 시작되지만, 죄송함에서 시작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히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은혜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힘으로 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정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홀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마련해 놓으신 설정적 원리에 따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권징을 잘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성도가 조금씩 교정을 받고 조금씩 훈육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사함을 이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장사함을 향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지금도 잘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의문이 각 성도에게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할, 그리고 때로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혼내기도 해야 하고 토닥여야 하기도 해야 하는데, 혼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먼저 혼내기 전에 그만큼 사랑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정도의 신뢰를 주님, 이 교회가 그리고 주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신 자들이 제가 먼저 사랑으로 좀 섬기게 해주셔서 모두가 함께 자신의 죄악된 부분을 교정받고 함께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교회의 다스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그런 남현교회 2000년부가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는 모든 2000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